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7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여러분 다시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보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자, 우리 좀 꽤 이전의 일인데요. 뭐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한동안 이 북한에 있는 평양 수도죠. 북한의 수도. 이 평양에 방문하는 게 마치 유행처럼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이 평양에 한번 다녀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그렇게 또 선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명예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노라 하는 정계 인사들 또 언론인들 막 그냥 단체로 평양에 다녀오도록 오는 적도 있었고 또 우리 교계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까지 많은 분들이 평양에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아주 쇼킹한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인터넷 신문 자유북한이라는 그 인터넷 신문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기사를 냈어요. 1985년부터 2004년까지 북한 대남 초대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연락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근무했던 박모 씨가 탈북을 해서 증언을 했어요. 뭐라고 증언을 했냐면 자기가 20년간 거기에서 남조선 인사들의 밥을 지어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 장소가 어디냐면 문수초대소라는 것이 그리고 101 연락소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 이제 남한 인사들이 오면 거기서 이제 주로 담당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남조선에서 이 손님들이 도착하면 그 초대소에 보통 한 달 있다가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 쪽에서 파견하는 난파 공작원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북한을 방문하는 그런 남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한마디로 줄여서 범민련.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예, 범민련 소속 사람들이 자주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번 오면은 일주일 이상 머물면서 조국통일 10대 강령 이런 거 강의 듣고 하고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뭐 이런 학습을 많이 공부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1990년대 중반에 101 연락소로 근무지를 옮겼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남측 인사들이 와갖고 북한 여성들과 한동안 오랫동안 동거하다가 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범민련 남측 본부 사람들이 자주 왔는데 그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노수희 부의장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 인터넷에 이름 치면 나옵니다. 이 노수희 부의장이라는 사람은 김정일이 사망한 지 100일째 되는 그런 날을 맞아 무단 방북했어요. 정부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리고 12주째 12주면은 몇 달입니까? 3달. 3달 동안 이 북한에 체류 중인데 가는 곳마다 북한 여성의 손을 잡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 이분 말고 또 다른 증언도 나왔습니다. 평양의 한 고급 호텔 관리자였다가 나중에 이 당국의 압력에 의해서 외국 인사를 상대로 이 몸을 내주는 그런 강요를 당했던 탈북 여성인 강영희 씨라는 분이 다음과 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이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성직자나 평신도가 하루아침에 얼굴색이 바뀌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북한의 술책에 제대로 걸려 들어갔고 그만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북한 당국이 미인계를 이용해 갖고 그렇게 남한 인사들 특히 그 유명한 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종교 지도자들 목사나 뭐 장로들 뭐 이런 사람들 오면은요 북한 호텔 객실에 24시간 촬영하는 몰래 카메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 보위부가 직접 담당을 해갖고 거기에서 북한 정권의 활용도가 높은 손님을 미모의 여성 일꾼을 훈련시켜서 들여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를 녹화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약점으로 잡아서 북한 정권을 위해서 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을 다녀온 목사님들 중에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이 북한의 계략에 당해갖고 그냥 그만 스파이 아닌 스파이가 된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와 같은 사건이 이제 미주 한인 사회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1992년 북한을 방문한 시 목사라고 하는 분은 LA 지역 가운데서 꽤 유명한 목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북한에 가갖고 이 미인기에 걸려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북한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북한을 떠나기 전에 부릅니다. 불러갖고 증거를 제시하면서 당신이 이렇게 증거 잡혔으니 우리한테 협조를 하든지 아니면 큰 돈을 내든지 헌금을 내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시키는 대로 스파이 역할을 해라 뭐 이런 저걸 한다는 거예요. 압력을. 근데 이거를 이분이 이제 거절했다는 거예요. 난 못한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일주일 뒤에 이 시 목사님이 심무하는 교회로 우편물이 도착을 했답니다. 그 우편물을 한 장로님이 열어봤는데 거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진이 쏟아져 나왔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목사님이 호텔에서 찍힌 사진들이에요. 그냥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사건으로 이제 그 목사님은 그만두고 그 교회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그 교회도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예. 그런데 이분이 옛날에 노조 활동도 했던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자, 이분이 그 북한에 그만 방문했다가 미인기에 걸려들어서 이렇게 자신의 인생도 또 자신이 심무하던 그 교회도 완전히 파탄이 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북한이 이렇게 자기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사회적 매장을 시켜버려요. 아주 악랄한 그런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북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요,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북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단체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적 지도자들과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끊임없는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런 영적 지도자들이나 이런 그 영향력 있는 교인들이 처음에는 이제 좋은 뜻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분들에게 이제 돈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또 사회적인 지위가 많아지면 그만 이제 순수성이 사라지고 변질되어서 결국 타락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 비슷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바로 솔로몬 왕이에요. 예, 이 솔로몬 왕이 무엇으로 유명하죠, 여러분? 예, 지혜로 유명하죠. 예, 그래서 솔로몬의 판결 뭐 이래갖고 여러 가지 그 유명한 일화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자, 여러분 지금 혹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어요?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해달라. 많은 분들이 그 기도하죠. 예, 솔로몬처럼 지혜를 달라고. 근데 저 같으면 그런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혜가 있는 건 좋은데 그 지혜를 잘못 사용하면은 그 한마디로 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지혜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지식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신앙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는데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부인을 700명이나 뒀어요. 예.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첩을 300명에 두었습니다. 먼 나라에서 공주들을 데리고 오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인들은 다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부인이 몇 명 있다는 거죠? 1000명. 예. 그 1000명의 부인들은 자기가 왕비가 됐다는 그 기쁨은 잠시 맨날 독수 공부하는 거죠. 한번 왕을 만나려면 정말 잘해야 3년에 한 번 만날 수 있는 그런 좀 끔찍한 인생을 사는 것이죠. 자, 솔로몬 왕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금은 보화를 엄청나게 많이 소유했어요. 뭐 그 당시에 유명한 말도 많았습니다. 오늘날 얘기하자면 벤츠, 롤스로이스, 그다음에 포르쉐 뭐 이런 거 다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럼 뭐 여기까지 그럴 수 있다고 합시다. 왕이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유하고 부강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죠. 솔로몬 왕은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잘한 게 한 개가 있죠. 바로 성전을 세운 거예요. 예, 아버지 다윗도 못한 거죠. 그거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난 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받고 나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강대해집니다. 솔로몬 왕의 인기가 그 유명세가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때부터 솔로몬 왕의 마음이 무뎌졌어요. 여러분 이제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영적으로 무뎌지면 잘못됩니다. 그래서 이 각 나라에서 데려와서 자기의 부인이나 첩으로 삼았던 이 여인들이 시집 오면서 그냥 오질 않고 품에다 뭘 갖고 왔어요? 우상들을 숨겨 갖고 왔어요. 그래갖고 자기 나라 우상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 왕에게 어떤 요구를 했냐면 이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제단을 좀 만들어 달라. 자꾸 조르니까 이 솔로몬 왕이 마음이 약해졌고 여기저기에다가 자기 부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섬길 수 있는 제단들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국군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 시절에 이루어놓던 그런 귀한 신앙과 그리고 그 신앙의 부흥으로 인해서 나라가 아주 부강하게 되었던 게 이 솔로몬 왕 시대 때부터 점점 기울어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니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게 되냐. 네, 여러분 제가 단톡에다 올려드렸죠. 오늘 말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자,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해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믿음으로 순수하게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출세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병도 고침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자, 세상 사람들은 그걸 원하기 때문에 뭘 합니까? 부적을 비싼 돈 주고 사서 붙이죠? 그때 어떻게 해요? 조상님께 제사도 꼬박꼬박 지내죠? 우리나라 사람처럼 조상지대 잘 지내는 민족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절에 가서 막 공양미도 뭐 굉장히 돈도 많이 공양하죠? 자, 우리가 이 잘 살려고 하는 거,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 건강하고 싶어 하는 거,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 그 바램 자체는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바램을 가지고 우상에게 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의 목적이 오직 그러한 복만이, 세상적인 복만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면, 교회 다니는 목적이라면 이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아주 크게 잘못 짚은 것입니다. 물론 믿음 생활을 잘 하면요, 이 장기적으로 볼 때 그의 삶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 예,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는 가정이나 또 개인이나 국가는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건 성경이 증명해주고 교회사가 증명을 해줍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게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생기는 거죠. 예, 신앙인에게 정말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좋은 일도 좋은 복도 주시지만 또 때로 우리가 잘못하면 매도 때리시고 또 주셨다가 또 가져가시는 것도 있어요. 왜? 우리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건 뭐 주의 일을 하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주시지 않는 사람은 사생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매를 때리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2000년 교회 역사를 뒤돌아볼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편안한 가운데 예수 믿는 시대가 그리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은 전쟁, 또 기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역병이 돌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전쟁과 난리가 계속되는 그런 가난이 극심한 상태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세대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집에서 핍박받고 매맞고 심지어는 쫓겨나가고 호적에서 파내고 또 여자들은 소박맞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한 경우도 허다하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단지 물질적이고 현세적이고 세상적인 축복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현세적인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어떤 때는 그런 축복들과는 거리가 멀어도 믿음을 온전히 지키다가 순교했던 그런 위대한 신앙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구촌 곳곳에는 지금도 이 믿음 하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사람들에게 고통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고 심지어는 고문을 당하고 지옥과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구 곳곳에 있습니다. 멀지 않게 바로 저 북녘 땅에 수용소에서 고통을 당하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기억하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봐야 되겠어요. 진정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믿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어떤 사람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돈도 다 사라지고 명예도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여전히 그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그는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성도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짜 믿음은요, 돈이 없어지면 믿음도 사라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사라지면 신앙도 함께 없어지는 게 그게 가짜 믿음이에요. 돈 없고 힘 없게 되면 교회도 멀리하고 하나님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몸에 병이 들고 내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온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신앙 헌신짝 던지듯이 던져버리는 게 가짜 믿음이에요.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버렸는지 신앙을 버렸는지 우리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마다 빈자리가 너무나 많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분들이 한동안 굉장히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했던 그런 교인들이었는데 지금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나가지 않습니다. 지난 정권인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교회가 위험한 장소인지를 열심히 매스컴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주입을 시켰는지 사람들이 교회 나가면 감염되고 죽는 줄 알아요. 제가 어디서 목사라고 저를 밝히면요, 사람들이 거리를 둡니다. 안 끼도 마스크까지 껴요. 갑자기 잠깐만요 그러고 마스크 껴요. 교회가 가장 위험한 장소 1위로 등극을 했어요. 그러다가 주일에 교회 가던 사람이 교회는 가지 않고 어디 갑니까? 유명한 식당에 가서 바글바글 사람들하고 식사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유명한 베이커리에 가서 차 마시고 빵 먹어요. 그러나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지켰어요. 하나님께서는 지난 2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를 흔드셨어요. 한국교회를 시험해 보셨어요. 그리고 한국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를 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얘기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 황제들이 열대에 걸쳐서 교회를 핍박했지만 그 300년이나 되는 긴 세월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핍박을 피해 로마의 지하 공동묘지인 카타콤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했어요. 그래서 어떤 세대는요, 그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카타콤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 카타콤의 신앙이 왜 귀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도 예수 믿는다고 그 신앙을 300년이나 되는 그 긴 시간 동안 땅굴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귀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 믿는다고 그 어떠한 이득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생명의 위협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믿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귀한 것입니다. 그들이 지켜준 성경 말씀, 그들이 지켜준 예배의식, 그 믿음의 전통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언젠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그러한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에도 내가 과연 그때에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 믿는 신앙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임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런 사람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끝까지 그렇게 어려움 속에 그냥 놔주시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지금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목사님 이런 예화를 설교 중에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들으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흑인이 타지에 갔습니다. 주일날. 그래서 자기 교회는 멀기 때문에 한 예배당을 찾아서 들어갔는데 그가 그 예배당에 들어가 보니까 그 예배당 사람들이 다 자기를 동물도처럼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나 했더니 자 보니까 그 예배당에 색깔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다 백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예배도 못 보고 그만 쫓겨났답니다. 그래서 벤치에 앉아갖고 자신의 처지가 하도 슬퍼갖고 막 훌쩍훌쩍 울고 있는데 거기 또 다른 사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슬픈 표정을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 왜 이렇게 슬픈 표정을 짓고 계십니까? 자기도 예배당에서 쫓겨났대요. 어느 다른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그래갖고 둘이 같이 예배를 거기서 드렸답니다. 벤치에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분이 가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당신 이름이도 좀 알고 싶습니다 하고 불렀더니 그분이 뭐라 그래요? 네, 저는 나사렛 예수입니다.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지어낸 얘기지만 이 이야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가 있어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쫓아내고 자신들만의 만족감에 빠져 자신들의 기준대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이 땅에 있죠. 그런데 그 교회들이 주일이면 어김없이 모여서 주일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귀한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쫓아내는 상태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들만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예수님 없는 예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예배, 그거 드려서 뭐해요? 근데 그걸 통해 자기 만족 가지고 가는 거죠. 난 구원받았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참된 예배가 무엇이냐? 참된 예배의 정의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오늘날 많은 교인들과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닌 자기의 육체의 즐거움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오늘 말씀에 성령의 역사와 진리의 말씀이 있는 그 예배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따로 성령 따로 역사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잘못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은 그냥 인간의 그냥 지식의 전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바른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달라고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많은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른 진리가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인문학과 철학과 윤리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설교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더 이상 선포되고 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한참 벗어난 정말 이상한 변질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 곳에 성령의 역사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죄인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는 많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만 그들이 모두가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서울 강남의 어떤 교회는요,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치인들과 경제계 인사들이 고급 사교 클럽처럼 되어버린 교회가 있습니다. 그 한동안 이 권력과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항상 그 교회가 언급되곤 했습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이 한때는 서로 치고받고 싸워갖고 입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서로 어떤 이권 다툼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서로 고소하고 야단났었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기독교의 위기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영어로 하면 nominal Christian이라고 하는데, nominal Christian,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미국의 한 기독교 단체가 조사를 했는데 미국 성인의 96%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우주적인 어떤 신의 친적 존재를 믿는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리고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도 91%가 됐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냐? 88%가 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조사한 지 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많이 줄었겠죠. 그러나 그래도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대략 어림잡아 약 23억쯤 된다고 합니다. 꽤 많죠? 그러나 그 23억 가운데 어떤 학자가 얘기하기를 22억이 바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는 사람은 극히 적을 것이다. 여러분, 가장 억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차라리 교회 나오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마음껏 놀고 먹고 세상 사람들이처럼 살다가 뭐 지옥 가면은 뭐 내가 그러겠거니 하겠지만, 평생을 교회 나와서 내가 교인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알았는데 나중에 딱 죽어보니까 자기가 천국에 가지 못하게 되었더라. 이건 얼마나 억울해요? 진짜 억울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다니지만 거듭나지 못하고 삶이 변화되지 못하고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지 않는 그냥 그러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리고 자신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에도 많은 교회와 또 많은 교인들이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의 삶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교인들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교인들도 간음을 하고, 교인들도 도적질을 한다는 거예요. 교인들도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 사회 안에는 기독교인들과 목사들을 향한 그 증오와 분노가 아주 가득해 찼습니다. 많은 이유와 원인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 진정한 신앙인을 가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교회를 다닌다고 그것만으로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삶이 변화됩니다. 종교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신앙은 거듭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그런 사람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를 분명하게 구분지는 말씀을 여기저기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에베소 5장 8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어둠과 빛은 확실하게 다릅니다. 누가 보더라도 어둠은 어둠이고 빛은 빛입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과 인격과 모습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다면, 어떤 때는 그보다 더 악하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인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죽고 사는 것의 문제예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진정한 신앙이 있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 말씀 말합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의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나는 어떤 교인일까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면 진정으로 변화된 거듭난 그리스도인일까요?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그리고 내 이웃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이 두 구절 말씀에서 서로 대비되는 그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좁은 문과 그리고 넓은 문입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입니다. 생명과 멸망입니다. 이렇게 서로 대조되는 단어들이 이 두 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로 믿는 신앙을 말합니다. 대충 믿는 척하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믿는 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지금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자신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에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진정한 믿음의 열매가 있는지, 거듭난 사람의 열매가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어떻게 증명될까요? 여러분, 아주 쉽게 얘기합시다. 어제만 해도 여러분, 이 잠실에서 굉장히 많은 콘서트가 있었어요. 뭐 아이유도 하고 뭐 여러 사람들이 유명한 가수들이 나와서 콘서트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보다 또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이 그 연예인을 좋아하는 것보다 훨씬 못 미칩니까? 제가 이걸 내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저도 저 자신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나 우리가 정말로 붙들고 있는 직장이나 소중히 여기는 물건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그걸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무엇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이 비교급이 항상 등장하는 거예요. 신앙에는 반드시 비교를 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내가 이것들보다, 돈보다, 내가 이 세상의 많은 쾌락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묻고 계셔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고 함께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누는 게 기쁜 거죠. 섬기는 게 기쁜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상 숭배를 미워합니다. 우상 숭배를 아예 그냥 체질적으로 미워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닌다 하면서 점 치려고 점집에 가서 무당을 찾아가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요새 요지경 세상에 이 점집에 이 무당 선생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점집에 장로님들도 많이 오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개척교회 목사님도 온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개척을 하면 잘 될까요? 이게 뭡니까? 우상숭배죠.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 아직 우리가 육체에 거하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졌지만 육체의 구원 완전히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는 이게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유혹이 있어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서 어떤 죄를 사랑하여서 그 죄에 지속적으로 머문다면 그는 그의 신앙이 바르다고, 바른 신앙, 진정한 신앙, 진짜 신앙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단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사실은 이런 종류의 말씀을 제가 굉장히 자주 여러 번 드렸죠. 우리는 이것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친구들, 소위 교회 나간다고 하는 우리 알고 있는 우리 지인들에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도를, 이런 얘기 잘못하면 또 이단이라고 그러겠다. 전도를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친구들에게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교회 안에서도 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 아직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 줘야 된다. 물론 내 자신을 그렇지 못하다면 내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시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과 우리 친구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라고 간절히 권유하는, 전도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